안녕하세요. 주하님과 함께하는 성경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서 새 창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의 바벨론의 멸망과 21장 9절부터 22장 5절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사이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단의 통치의 대상이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입니다. 이 두 도시 중 어느 것이 끝까지 살아났는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바벨론은 순식간에 소멸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최고의 영광을 취하여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의 문맥입니다. 이런 구조 사이에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의 악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심판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장 1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기점으로 20장 10절에서는 마귀가, 20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던져지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불에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8절은 17장부터 20장의 악의 세력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여서 21장부터 22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8절입니다. 전자가 주요 부분이고 후자는 이를 보충해주는 부분입니다. 중심부의 2절부터 3절은 예루살렘에 의해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1절과 5절이 서로 병행관계에 있으면서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실 때 5일 동안 인간의 거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 창조에서도 첫 창조의 패턴을 따르면서 우주를 먼저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은 창세기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창조를 통해서 첫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창조는 과연 만물이 없어지고 새롭게 갱신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만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의 구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하반부에서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하늘과 땅이 지나갔고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된 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 하반부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갱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갱신의 의미를 가지는 5절의 말씀과 1절의 말씀이 서로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해석돼야 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갱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5절의 말씀이 더 우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재창조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연결될 수가 없지만 갱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5절의 말씀을 전제로 생각해 볼 때 더욱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A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정도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B의 내용처럼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A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서 실행되지 못했던 첫 창조의 목적을 이제 와서 새 창조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B 부분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모든 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B 부분은 A 부분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새 창조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점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C 부분에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새 창조의 문맥에서 왜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할까요?
얼핏 보면 불필요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이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13장에서는 첫째 짐승이 올라오는 악의 근원인 장소였습니다. 그 짐승은 용, 즉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땅에 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또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사람들에게 첫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존재를 있게 한 바다가 새 창조에서는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서는 4마리의 짐승들이 바다로부터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되고 제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창조를 누리게 될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즉 교회 공동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과연 새 창조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불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11장 2절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측량받는 성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는 핍박당하면서도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교회가 지닌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서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를 끝내고 혼인잔치의 때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하시는 성으로 등장하는 20장 9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들과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새 예루살렘의 양면성으로서 하늘에 존재하며 이 땅에서 사단과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 외에도 교회 이중적 성격은 7장의 셀 수 없는 무리, 10장의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다른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처럼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칭후만으로도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며 가장 완벽한 존재로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즉 교회가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지 않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와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러한 양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창조로 인해서 모든 대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의해 상징되는 교회와 혼인잔치를 치르시고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장면을 본문의 3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이 언약의 공식으로 등장합니다. 이 패턴이 계시록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장막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함으로써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레위기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원래 레위기 말씀과 다르게 변형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강조는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의 말씀은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서야 첫 창조 때 보기 좋았던 모습을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문구였습니다. 여러 차례 처음과 나중 또는 알파 오메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지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완성하시는 분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 2장의 창조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서는 창조를 시작하시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창조의 목적이 종말에 와서 마침내 이루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과 다른 느낌이 있지만 이 문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값없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또 생명수 샘물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서는 샘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도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새 창조의 풍성한 은혜의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절에서는 앞에 말한 것처럼 1절에서 5절의 새 창조를 통틀어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이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속이라는 말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14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믿음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또한 6절의 목마른 자들과도 동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은 목마른 자다가 신의 찾듯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7절 하반절은 3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3절에서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7절에서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맞춰서 백성이라고 하였다면 7절에서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속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는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7절과는 대조적인 이 내용을 이어갑니다. 앞에서는 새 창조에 참여할 믿는 자들이 나왔다면 8절에서는 불과 유황에 떨어질 심판받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뒤로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라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게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이미 밝혀진 약속된 것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며 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긴 자들이 받을 상속, 새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누가 받을 것인지, 누가 받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소망과 경계심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